요즘 인터넷으로 만화를 보는 웹툰 문화가 아주 활발하게 성장 중입니다. 혹시 웹툰을 보신 적이 있나요? 혹시 보시고 계신 청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사실 뭐 직장에 다니면서 이게 자연스럽게 안 하게 되는데 수많은 청년들이 이 웹툰 보는 거에 정말 너무 큰 재미를 느끼고 또 더 나아가서 거기에서 이렇게 막 교훈도 얻고 되게 재밌는 문화들이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잘 알듯이 이게 웹툰이 그렇게 와닿지 않으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동안 이 수많은 영화들과 수많은 드라마들이 사실은 웹툰을 리메이크한 게 상당히 많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뭐 신과 함께 너무 유명하죠. 그리고 저도 최근에 알았는데 재벌집 막내 아들, 이 드라마가 사실 웹툰 원작이래요. 그래서 저희가 알게 모르게 와 이거 너무 재밌는데 하는 것들이 사실은 웹툰으로 원작을 바탕으로 제작된 영화와 또 드라마, 수많은 컨텐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웹툰 산업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은 이 청소년들과 수많은 청년들이 많이 보는 문화이기 때문에 좀 트렌드를 읽을 수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에 이 웹툰이라는 문화에서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가장 눈에 보여지는 변화는 바로 웹툰의 이야기의 형태가 거의 비슷해졌다는 거예요. 아실지는 모르겠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되게 특이한 말이에요. 회빙환이라고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실까요? 요런 회빙환 이야기가 유행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줄임말이죠. 회기, 빙의, 환생 이야기가 웹툰의 주요 컨텐츠가 되었어요. 사실은 이런 맥락이 없으면은 요즘 웹툰, 특히 신인 작가들이 인정받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이 회빙환 형태가 어떤 식으로 존재하냐면 이렇게 인생을 현실에서는 실패한 주인공이 얘를 회귀를 한다든지 뭐 어디로부터 누군가에게 뭐 어떤 거에 빙의를 한다든지 또한 죽고 난 이후에 환생을 해서 새롭게 도착한 새로운 세상에서 인정을 받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냥 인정을 받지는 않고요. 자신의 원래 형태, 원래 개성을 가지고 인정을 받는 형태로 이야기가 표현이 됩니다. 특히 이 회빙안의 주요 타겟이 되는 컨텐츠에 타겟이 되는 사람들은 바로 2030 세대라고 합니다. 이런 내용 공식이 2030 세대에게 통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도 좀 궁금해졌습니다. 닥터 프로스트, 옛날에 했던 드라마인데요. 웹툰이기도 합니다. 닥터 프로스트 작가이자 또한 지금은 스토리텔링 교육자로 활동 중인 이종범 작가는 이 회빙환이 2030에게 통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이 회빙환이라는 이야기가 청년들의 삶을 긍정해주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는 이 작가는 현실에서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이제 이 세계를 떠나게 되죠. 근데 그곳에서 주인공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환경만 달라졌을 뿐이지. 그런데 그곳에서 자신의 원래의 능력과 재능 그리고 개성으로 크게 성공을 하는 거죠. 이런 모습을 볼 때 독자로 하여금 지금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삶도 사실은 환경이 문제지 가치 있는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즘에 유행하는 이런 형태의 이야기가 사실은 2030 세대가 경험하는 실패로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너는 더 나은 것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심어줄 때 이제 웹툰이 이제 통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요즘 트렌드라고 평가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현실에서 깊은 불안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웹툰이라고 하는 하나의 문화적 형식으로 삶을 벗어나고 있다. 조금은 해소하고 있다라고 평가합니다. 긍정적인 의미에서는 불안감에 대한 해소일 수도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은 결국 2030 세대들이 가진 본질적인 고민, 과연 내 노력이 돌아올까라고 하는 이런 불안 때문에 현실을 살아갈 수도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계속해서 이야기에 빠져들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내 노력이 과연 돌아올까라는 의문을 가진 청년들이 어느 때보다 많습니다. 제가 지난 설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근 쉬었음이 그냥 쉬었음이라고 합니다. 그냥 쉬었음 청년이 작년에 비해서 10만 명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왜 쉬었습니까? 라는 설문조사를 했더니 4명 중에 3명 꼴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냥 일할 의지가 없었다고 합니다.
어느 때보다 열심으로 살아오신 기성세대에게는 너무 한심한 대답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일하기 싫어서, 일할 의지가 없다라고 말을 했던 거죠. 그런데 이러한 대답을 조금 더 유심히 지켜보면은 사실 이 사회에서 계속해서 경험했던 깊은 불신이 계속해서 자라나서 이제는 나를 향해 기대조차 할 수 없는 깊은 공허감과 불안에 봉착했다는 표시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아까 회빙 안에서 계속 얘기해줬던 그런 이야기 폼에서 얘기해주었던 너는 분명 가치 있어 라고 하는 말이 사실은 그게 크게 영향을 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위로는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정말 오늘을 또한 다시금 살아내야 되는데, 생명이 있고 열정으로 살아내야 되는 이 순간이 사실은 이러한 위로만으로는 결코 이겨낼 수 없는 두려움으로 범벅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시편 121편은 순례자의 노래라고 부르는 시편 중에 하나입니다. 순례자의 노래라는 것은요, 시편 120편부터 134편에 이르는 이 시편들을 칭하는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순례를 할 때 불러졌던 노래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 노래들은 유대인들이라면 마땅히 지켜야 했던 절기들이 있죠. 뭐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그 외에 수많은 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나아갔어야 했습니다. 그때 불러진 노래들이 순례자의 노래입니다. 이스라엘은 분주한 자신의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때에 그때 불러진 노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순례자의 노래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함께 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 본문에서 눈을 든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표현은 히브리어 원문에는 에사 에나인, 내 눈을 들어 올리다. 되게 단순한 표현이죠. 그런데 유대교, 특히 히브리적인 맥락에서 눈을 든다라고 하는 표현은 이제 내가 이런 분주한 삶, 어려운 고난의 삶에서 정말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또한 내 삶에서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을 찾는 행위를 뜻합니다. 이제는 수많은 것들, 불안한 것들을 뒤로 한 채 하나님을 향해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바라보는 순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실은 시편 121편 뿐만 아니라 눈을 든다라고 하는 표현은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너무 멋진 표현이죠. 이렇게 표현을 하고 2절에는 이렇게 응답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다 라고 말합니다. 1절에는 질문이 있었어요. 과연 내 도움은 어디서 올까? 나는 산을 향하여 눈을 들었지만 과연 내 도움은 어디서 올까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곧바로 찾아오는 대답은 아주 명확합니다. 바로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가 나의 진정한 도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사실 너무 급격한 전개일 수도 있지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해 깊은 신뢰를 가지고 있다는 뜻도 의미하고 있습니다. 전능자로서 세상을 창조한 어떤 거룩한 놀라운 신, 우리에게 멀리 떨어져 계신 그런 분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놀라운 창조주이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노래는 순례자의 노래이기 때문에 절기에 올라가며 계속해서 반복해서 불러졌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고백은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진정 어린 신뢰의 고백이었습니다. 어쩌면 일상이 너무 힘들고 지쳤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믿음도 자랐지만 더 나아가 하나님이, 우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거라는 새로운 기대감과 소망을 또 주었습니다. 이런 반복된 계속해서 불렀던 이런 시편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마 절기를 지킬 때마다 또한 나이가 들면서 이 고백이 더욱더 깊어지고 더욱더 더 와닿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3절에서 7절까지 구체적으로 자신에게 다가오는 위협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보호하는지 말해주고 있죠. 그런데 안타까운 거는 이렇게 너무 아름다운 순례자의 노래잖아요. 근데 이 아름다운 순례자의 노래가 사실은 우리가 과연 고백을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순례를 하면서 불렀던 노래인데
사실 우리는 순례를 하진 않잖아요. 굳이 절기를 지켜서 저 멀리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바쁜 일상을 계속해서 살아갈 뿐이지 우리는 순례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례자의 노래, 이 깊은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에는 상당히 많은 간극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순례라고 하는 삶의 걸음걸이로 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면 마땅히 지켜야 될 절기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은 어떤 상황이든 예외가 없었습니다. 이런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 주변에서 어디에 떨어져 있든지 여행을 했어요. 어떤 위협이 도사리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떠났습니다. 일상을 잠시 멈추고 이 순탄치 않은 순례의 길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이제 순례의 길로 떠났기 때문에 경제적인 생활은 뭐 꿈도 못 꾸겠죠. 이미 떠났는데. 또한 이제 어떤 길이 펼쳐질지 모릅니다. 걸어가야 됐기 때문에 어떤 날씨일지 또 어떤 변화가 있을지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은 언제나 주변국으로 위협을 당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절기를 지키는 동안 언제든 전쟁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냥 불안과 두려움으로 벌벌벌 떨면서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 아까 우리가 보았던 1, 2절의 고백처럼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 눈을 들 것이다. 하나님을 향해 내가 나아갈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있다라고 선포하면서 나아갔습니다. 그들이 걸어갔던 삶의 걸음걸이, 그 순례의 걸음걸이는 사실은 매우 처절하고 간절한 외침이었습니다. 어쩌면 어쩔 수 없었기에 어떤 것도 의지할 수 없었기 때문에 외쳤던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 이스라엘의 삶의 걸음걸이랑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을 갖는다고 해서 불편함을 엄청나게 얻거나 또한 생명의 위협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죠. 정말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삶의 걸음걸이는 이스라엘은 정말 막 간절하고 헤쳐나갔던 그런 순례의 걸음걸이였다면 사실 우리의 걸음걸이는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가벼운 산책과도 같은 걸음걸이로 우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인지 우리가 시편을 볼 때 이렇게 간절하고 이렇게 분투하고 이렇게 고통이 점철되어 있는 시편을 볼 때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거죠. 단지 이 시편을 대하는 목적과 이유가 내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그냥 내 마음의 고요함을 위해서 이것을 소비해 버립니다. 그냥 세상 일에 치여서 그냥 난 위로만 얻고 싶을 뿐이에요. 근데 이러한 방향 때문에 생존 일기와 같은 이 시편들이 그냥 저 멀리 떨어진 나와 전혀 상관없는 하나의 동화처럼 해석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이러한 시편을 해석하는 방향, 잘못된 방향을 신학자 월터 브루그만은 이런 방향 때문에 시편의 능력이 온전하게 우리 삶에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시편을 습관적으로 또한 피곤하고 무감각한 상태에서 읽는 것을 당장 멈춰야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관습적으로 시편을 읽는 행위는 사실은 시편의 의미를 죽이는 행위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시편의 온전한 해석을 위해서는 읽는 우리의 삶의 걸음걸이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넘겨주시면, 우리들 대부분은 예배 또는 경건의 시간에 시편의 세계에 입문하기 위해 삶의 걸음걸이를 진정 변화시켜야 한다. 대중 안에서 생존하기 위해 일상생활을 철저히 통제하는 세계에서 벗어나 그 거룩하신 분과 함께 솔직하며 놀랍고 치유하는 대화의 세계로 옮겨가야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시편을 그냥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면서 아주 약간의 값싼 위로를 얻기 위해서 소비를 하지 말고 그 시편을 제대로 읽기 위해서는 읽는 나의 삶의 걸음걸이를 완전히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고백이 나의 삶의 고백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을 하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그는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저기서 나온 것처럼 이것을 해야 된다 말합니다. 대중 안에서 생존하기 위해 일상생활을 철저히 통제하는 세계를 벗어나야 된다고 말합니다.
사실 번역을 했기 때문에 조금 와닿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의 메시지는 단순히 자, 우리가 세상을 살지만 그리스도인이잖아. 그러니까 산으로 얼른 도망쳐가지고 우리 세상과 분리된 삶을 살아야 돼. 이런 맥락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그는 세상에 분명히 존재하고 우린 세상의 빛과 소금이잖아요. 이런 삶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분명 세상을 살고 있지만 결코 세상에 속하지 않은 존재임을 스스로 자각하면서 이제는 내가 너무 쉽게 순응했던 세상의 질서를 마음속에 거부하며 스스로 순례의 걸음걸이의 삶으로 바꿔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이 거부와 이 좀 불편함을 인정하는 삶을 통해서 새로운 어떤 시편의 이해 가운데 이 이스라엘의 걸음걸이 가운데 우리가 함께 맞추어 걸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스토옙스키의 소설 지하로부터의 수기에는 지하인간이라는 존재가 등장합니다. 읽어보신 분이 혹시 있나요? 저는 읽으면서 매우 불쾌했습니다. 정말 불쾌한 소설이에요. 왜냐하면 제목 그대로 이 소설은 지하인간의 독백으로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독백이 자그마치 40년이나 갇혀있던 지하인간의 그냥 웅얼웅얼 거리는 이야기입니다. 그의 독백은 그냥 마음 편히 읽어내기 어려울 만큼 불만이 너무 많고 논리도 없고 세상을 향해 비난만 퍼붓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가 비난하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밖에서 평범하게 생활하는 사람들을 욕을 해요. 막 욕을 해요. 막 정말 욕이 막 기록되어 있는데, 왜냐하면 그들은 너무 기계적이고 똑같이 생각하고 또한 그냥 살아가는 대로 살아가는 무감각한 인간의 본질을 모르는 너무 단순한 존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은 그래, 내가 좀 이상한 사람이긴 하지만 모든 인간이 동의하는, 이성적 인간이 동의하는 2 곱하기 2 4가 나는 2 곱하기 2가 5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하는 이상한 논리를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는 계속해서 이 외부에 존재하는 세상 질서를 거부하기도 했고요. 또한 우리가 이성적으로 너무 쉽게 생각했던 것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거부합니다. 이렇게 40년 동안 갇혀 지냈던 이 지하인간의 삶은 원래 처음부터 이러지 않았습니다. 이상한 사람이 아니었더라고요. 2부에서는 이제 1부는 그렇게 이어지지만 2부 눈이라는 제목으로 이어지는 내용에서는 이 지하인간이 얼마나 착하고 얼마나 평범했고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에 대한 모습이 그려집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지하인간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좀 잘못 맺었어요. 실패를 한 거죠. 그리고 한 여성을 진정으로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을 잘못해서 오히려 자기 파기적인 행동 때문에 그 여성분에게 상처도 주고 더 멀어지게 되는 거죠. 스스로 고통의 나락으로 계속 빠져들었습니다. 그는 오히려 자신의 진짜 삶을 살기 위해서 스스로 지하로 내려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어느 곳에서 구속받지 않는 자유의 삶을 살고 있다고 스스로 주장을 합니다. 저도 사실 이 작품을 읽으면서 말이 안 된다, 좀 이상하다, 공감이 안 된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해보니 되게 새로운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이 작품에서 지하인간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계속 질문합니다. 지하인간이 말하는 인간이라는 존재는 비합리적일 수도 있고 또한 자기 파괴적인 본능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스스로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매우 지배적이던 사상들이 있었습니다. 합리주의, 이성주의, 또한 유토피아적인 어떤 사회주의 나라를 꿈꾸던 그런 러시아의 사회가 있었죠.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아닐 수도 있다라는 어떤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한 겁니다. 지하인간은 기존의 것을 계속해서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계속 부정했어요. 거부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발견하며 사실은 이 이야기의 모든 시초인데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병든 사람이다. 나는 약한 사람이다. 악한 사람이다. 나는 매력 없는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이 지하인간이 시작이 됩니다. 사실은 그는 세상에서 경험했던 수많은 것들에 대해서 불편함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쉽게 그냥 그래, 그럴 수도 있어, 내가 잘못한 거지, 내가 잘 살아야지 하는 초점으로 인생을 살았지만 결국 실패의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거부한 채 유일하게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내가 너무 아프고 너무 악하고
너무 매력이 없는, 너무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억압하던 것들에 대해서 벗어나서 처음 발견한 모습이 세상에서 인정해주지 않는 비합리적인 존재, 너무 병든 존재였다는 거죠. 그런데 그 발견을 통해서 나는 자유를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하 인간이 자유를 찾게 된 것은 지하로 내려가서 홀로 되어서 아파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것을 외면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 사람들은 거부를 한 거죠. 지하 인간은 거부를 했습니다. 또한 인간은 합리적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비합리적일 수도 있고요. 또한 인간은 긍정적인 본질도 있지만 부정적인 본질도 있다라는 것을 직면했습니다. 그때 지하 인간은 새로운 어떤 인간의 자유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게 이 도스토옙스키 작가의 메시지였죠. 어쩌면 시편을 읽는다는 것은 세상을 벗어나서 하나님 안에 자신을 증명하는 행위와도 같습니다. 지하 인간이 세상을 등지고 지하 공간으로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이 생존 일기와 같은 시편 기자처럼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독대의 시간 가운데 나아가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새로운 직면의 공간을 가지게 되죠. 우리가 너무 쉽게 읽는 이 시편의 행간 사이에는 이스라엘의 깊은 고통이 있습니다. 그것을 외면하지 않고 그것 가운데 내려갔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생명,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분명 우리의 삶을 순례의 걸음걸이로 바꾼다면은 우리 삶에 정말 어려움이 찾아올 거예요.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것처럼 너무 힘들지 않을까요? 1년에 최소 3번 이상 저 멀리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 굳이. 난 지금 일하기도 바쁘고 먹고 살기도 너무 힘든 때인데 가야 합니다. 그때는 분명 어려움이 찾아오죠. 하지만 매 순간 이 순례자처럼 이 직면의 삶을 살아갈 때에 2절의 고백처럼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창조주 하나님을 마주하게 된다고 시편은 말하고 있습니다. 순례의 걸음걸이로 생긴 인생의 고통이 오히려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를 경험할 수 있는 통로로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편을 제대로 읽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걸음걸이를 이 고통 중에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던 이스라엘의 걸음걸이와 같이 바꾸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일상도 소화를 해야 되고요. 참 바쁩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것들을 등지고 오직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분명 시간을 내야 되고 또 나의 공간이 필요하고 불편함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된다면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불안과 두려움, 어려움들이 내가 어떻게든 해결해야 될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새로운 사랑의 통로로 그것들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맞이할 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새로운 창조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세상은 요즘 말로 복세편살이라는 말 혹시 아시나요? 네, 편하게 살자. 우리 복을 누리며 편하게 살자라는 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외침에 대해서 더 이상 듣지 않고 우리가 시간을 내어 하나님을 향해 눈을 들어 하나님의 동향을 바라보고 또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삶에 새로운 순례의 길이 열리게 됩니다. 또한 우리는 이러한 순례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백성이 매년 3번 이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반복의 과정을 통해서 물론 이스라엘이 늘 잘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라는 사실을 이 긴 세대 동안 잊지 않고 살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희가 잘 알듯이 우상숭배 또한 포로기 시절에는 지키지 못했죠. 하지만 이 깊이 반복된, 계속해서 반복된 순례의 발걸음으로 인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 마음속 깊은 곳에 한 가지가 새겨졌죠. 바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한 건축 장인은 이렇게 작업을 한다고 합니다. 그냥 뭐 요즘 CAD 이런 컴퓨터들이 많잖아요. 그냥 뚝딱뚝딱해서 만들어버리는 게 아니라 굳이
스케치를 한다고 합니다. 스케치를 하고 또한 도면을 만들고 그리고 그 모형을 만들고요. 또 그것들을 실제로 만든 것을 가지고 또 도면으로 돌아온다 합니다. 자신은 건축을 만들 때 이 반복 작업을 수없이 이루어낸다고 해요. 이러한 반복의 순환성으로 나는 건축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스라엘이 넘어질 때도 있었고 또한 하나님을 떠날 때도 있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끝까지 그 믿음의 방향을 잃지 않았던 것은 바로 이 반복의 순환성에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순례자의 걸음걸이로 사는 것을 잊지 않고 또한 계속해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순례의 시간, 이 순례의 걸음걸이를 계속해서 삶에서 반복적으로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가장 약점인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의 사실은 뜨겁고 정말 수많은 것들을 해낼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지만 우리가 따로 시간을 내어서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이 발걸음을 지키는 이 훈련의 과정이 우리에겐 약점으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시간들을 깊이 가지고 또한 이스라엘에 가졌던 그 고통과 고난을 우리가 계속해서 시편 행간사인 것들을 바라볼 때 또한 우리 삶의 고통을 하나님께 계속해서 내어드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깊은 갈망이 우리 마음속 깊이 새겨지게 되고 또한 창조주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방향을 잊지 않고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때는 포기하게 만들고 또한 멈추어 서게 하는 수많은 위기들이 우리 삶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위기 순간에 세상은 계속하게 또 많은 사람들은 그냥 너는 같이 있어라는 값싼 위로로서 그냥 극복하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결코 우리 삶에 도움을 줄 수 없습니다. 우리 삶에 진정한 도움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걸음걸이를 바꾸어 다른 삶의 방향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1절에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은 어디서 오냐 라는 그 질문에 계속해서 대면하고 그 질문에 계속해서 대답을 해야 합니다. 그러한 대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걸음이 바뀌어 나갈 때 우리 안에 주어지는 그런 고통과 불안과 두려움이 그곳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 안에 위로하시고 그 안에 우리를 따뜻하게 보듬어 주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는 새로운 가능성으로 우리 가운데 열릴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이 2절의 고백,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 되셨고 또한 우리를 이끄신다는 그 믿음의 확신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7, 8절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우리의 삶을 시작부터 영원까지 이끄시는 그 주님의 손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주님의 손에 붙잡혀서 우리의 삶의 걸음걸이가 이스라엘이 걸어갔던 그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께 나아갔던 그 순간을 계속해서 반복하며 이루어 나갈 때 세상이 주는 그런 값싼 위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세상에 줄 수 없는 놀라운 평안으로 이 어려운 때에 우리의 마음이 일어서고 또한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세상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나 너무나도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평안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는요, 우리 말씀에서 보았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걸음걸이가 세상에서 말하는 값싼 위로의 그런 것들로 인해서 위로받고 또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 하나님께로 나아갔던 그 순례자의 노래들의 고백이 우리 삶의 고백이 되어 하나님, 우리가 비록 고통과 두려움과 그리스도인으로서 불편함을 마주하는 순간들이 많지만 그때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음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으로 가득하여져서
위로가 필요하고 또한 회복이 필요한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순례자로서 마땅한 의무를 다하며 우리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계속해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직면의 순간들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해 달라고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